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로마서 강의 14강을 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4강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유대인의 죄. 그 앞에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1절 볼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편개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제일 큰 죄는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를 의인 취급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나는 너하고 좀 달라. 그러니까 의인 스스로 의인이라고 높이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제일 큰 약점은 뭐냐면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선민은 좋은 거 틀림없잖아요. 선민은 좋은 거고 특별히 구별해요. 근데 그 목적이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그를 선택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꾼으로 선택함을 받았지 자기를 특별히 남보다 낫다라고 높여서 그런 마음 가지라고 선민으로 선택해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 우리가 이 땅에 남보다 좀 돈을 많이 벌고 남보다 좀 많이 배운 게 있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것은 가족끼리 모였을 때라도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격려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특별히 선민의식을 가지면 그러니까 자기가 너보다 내가 낫다라는 이런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좋아할 사람이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함정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죄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조금 더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네가 이방인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하면 그렇게 판단하고 하면서 너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느냐? 이거 진짜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 중에 제일 쉽게 짓는 죄, 제일 함정에 빠지기 쉬운 죄가 이 판단의 죄인 것입니다. 계속 지금 유대인의 죄가 판단의 죄입니다. 네가 또 나으면서 판단하면 모르는데 들여다보면 낫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맞아요. 저 사람 맨날 늦게 오네요. 그러면서 자기도 늦게 온 적이 많아요. 저 사람 좀 맨날 거짓말하고 자기도 거짓말한 적이 있어요. 저 사람 저 교만하고 나도 교만한 적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판단하면서 계속 이 판단의 죄,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짓는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을 자기를 돌아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를 특별하다고 생각한 목적은 뭐냐면 이유는 선민이라고 선민에 대한 오해죠. 선민.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율법은 너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기능은 내 죄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울일 뿐이지 비누는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죄를 돌아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서 겸손히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고 죄책감에서 다시 벗어나서 다시 기쁨으로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잘 사용하면 내가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율법을 자기에게 사용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사용함으로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면서 자기 죄는
잘 보지 못한 것이 유대. 그래서 계속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느냐? 예. 간음하지 말라 한 네가 간음하고, 음란하지 말라 하는 네가 음란하고, 계속 지금 그 얘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네가 도둑질하고. 예. 유대인들이 그런 죄를 지어도 이렇게 내가 이방인보다 나은 것도 없습니다, 이러면 또 괜찮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는 훨씬 더 하든지 똑같으면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이 뭐냐면, 신앙은 두 요소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기뻐하는 거고, 하나는 회개하는 거. 어느 하나만 있으면 이 신앙이 이거 아주 이렇게 건강하지 못해요. 회개 없이 계속 기쁨만 하거나, 아니면 또 회개했으면 이제 용서 받았으니까 큰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야 되는데, 회개만 하고 기뻐하지 않고,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 신앙이 잘 균형이 잡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늘 이렇게 신앙에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앙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깊이 하는 신앙이 참 좋은 신앙입니다. 회개하면 겸손해져요. 이 세상에 제일 안전한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회개가 제일 큰 축복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변치 않게 인간을 다스리는 데 원칙이 있는데, 범죄하면 심판하고 회개하면 구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인격 구조를 보면 죄는 바람직한 아니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지나면서 화내고 미워하고 그런 걸 한 번도 안 한 분이 있으세요? 아마 없을걸요?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 그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절제하면서 채우려고 하지 않고 과도한 욕심을, 절제가 벗어날 때 이제, 우리 욕망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욕구라는 게 우리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과도하게 이제 넘어가는 것을 그걸 욕구가 아니고 욕심이라 그래요. 욕심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것을 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욕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가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자유의지가. 그러니까 욕망은 있는데 내가 선택할 권한도 있는데 누가 간섭도 안 해. 그리고 모든 환경이 다 갖춰져 있어. 그러면 죄를,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을 수가 없어요. 이거 정말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실은 죄를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하나의 공장과 같습니다. 죄를 원치 않아도 계속 죄를 만들어내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심히 부패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 줄 그 누가 알았으랴. 그러니까 이것을 늘 인정하고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안전해집니다. 할렐루야. 내 죄를 들여다보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들여다볼 때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러면 이 세상의 최고 큰 축복이 겸손과 회개입니다. 회사에 가서 겸손한 사람 빨리 승진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안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디에 가든지 겸손하면 다 좋아하고 기회를 줍니다. 시집갈 기회도 열립니다. 장가갈 기회도 열립니다. 저같이 저도 장가갈 기회가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겸손하면 길이 다 열립니다. 할렐루야. 겸손히 그 다음에 한 걸음 나가서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난감한 상황에서 구원합니다. 부부싸움하면 빨리 회개 먼저 하는 쪽이 참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러면 그 난감한 상황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시든지 아니면은 구원자를 보내서 건져내시든지 사업을 하다가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나 무슨 일 할 때 근데 제일 이제 해답이 없는 게 뭐냐면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늘 남의 죄는 내가 앞에 있고 내 죄는 뒤에 지고 있고 그래 내 죄는 안 보입니다. 덩어리 지고 있으니까 남의 죄만 앞에 보따리 가슴에 안고 다니니까 맨날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남의 죄는 등에 지고 내 죄를 앞에 두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겨라. 원하는 물에 싹 쉽게 내려가고 은혜는 돌에 새겨서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아내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건 돌에 새겨 있어야 돼. 그래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할렐루야. 처음 좋다가 나중에 나빠지는 보다는 처음 나쁘다가 나중에 좋아지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어린 시절에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어린 환경에 태어났을지라도 점점점 살아갈수록 인생이 좋아지는 게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 방법이 겸손과 회개예요. 이것은 보석 중에 그래서 그게 릭 조이너가 쓴 영적 전쟁이란 그 책에 보면 마귀가 불화살을 막 쏘는데 그것을 모두 다 막는 옷이 있는데 겸손이라는 옷이에요. 근데 겸손이라는 옷은 누더기 같아서 그 시기에 폼이 안 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옷을 안 입으려고 그래요. 뭐가 폼이 나느냐? 교만의 옷을 자꾸 입으려고. 그 옷이 너무 폼이 나니까. 폼생폼사.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뭐죠? 무슨 트로트? K 트로트? 트로트 몇 년 동안 유행했잖아요. 예. 그리고 하여튼 전부 다 그야말로 폼이잖아요. 폼. 노래보다도 폼이 더 중요하고 이 세상은 전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으니까 다 불화살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최진실도 그만하면 이쁘고 최진실도 최고의 남자와 결혼했잖아요. 야구 선수 최고. 자기도 최고. 그런데 마음속에는 항상 열등감, 더 예쁘지 못하고 그보다 더 이쁘면 어떡해요? 연기할 때마다 제일 열등감 느끼고 늘 외롭고 그렇게 멋진 남편 있는데 정말 겸손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이 최고의 정말 저주입니다. 그래서 자살했잖아. 와.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불화살을 쏠 때 교만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걸 막을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옷이 막아주느냐? 겸손. 이 겸손 옷은 누더기인데 아무도 안 입으려고 그러는데 이 옷을 입고 있으면 마귀가 영적 전쟁에서 이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커플이 갈등이 일어나면은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직장 가서나 어디 갔을 때 거기서 겸손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을. 그러면 막 싸우려고 하다가도 이 사람이 겸손해져 버리면 상대방이 그냥
화가 다 사라져 버려. 신앙의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존재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내가 별것 아닌 존재군요. 자꾸 별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고 분노하고,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집에 시집 와서 이 집에 장가 와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내가 별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죄인이. 죄인이. 그래서 이 신앙의 삶의 기초가 깊은 겸손이 자리 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이 제일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유대인이 그냥 그렇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그냥 저렇게 고생하고 그러잖아요. 유대인. 주님 늘 겸손하게 하옵소서.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자도 불신자보다 더 낫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하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면,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이 축복이다. 네가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죄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내 죄는 안 보고 네 죄만 보니까 전쟁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 죄만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결 안 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네가 먼저 변해라. 네 죄를 보겠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옥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 아시도록.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내어놓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2절 볼까요? 2절 보면 계속 그 얘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는, 이 진리,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인 너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네가 이방인보다 낫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불신자하고 똑같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낫냐. 그래서 이것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요즘 말로 하면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하나님은 똑같이 심판한다.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래도 나를 더 특별하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행위를 따라서 공평하게 똑같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장점이 뭐냐?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도 장점이 빨리 자기 죄를 깨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불신자는 이제 이게 문제예요. 교회에 오면 설교 중에 내 죄를 자꾸 들여다보려 하는 설교를 참 감사해야 돼. 내 모든 문제와 불행이 욕심, 사업이 그만하면 감사한데 욕심 부리다가, 지금 배우자가 감사한데 욕심 부리다가 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사회 무너지고. 그래서 내 죄를 보는 것이 그래도 성도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는 내 죄를 보고 교회에서 빨리 회개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좋은 것만 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보여주고 회개케 하고. 할렐루야. 교회는 줘도 그냥 좋은 거 주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좋은 거. 아주 인생의 뿌리 자체부터 좋은 걸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그럼 뭐라고요? 예수님 보혈로 용서를 받아. 와. 예. 그리고 더 나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성도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회개는 나의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책에는 한 청년이 나오는데 거기에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전당포 주인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전당포 주인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너무나 불의한 방법으로 고리대로 사람대로 돈을 착취하니까 저 나쁜 놈 아주 사회 악이다. 그래서 저런 놈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된다. 여러분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수단과 방법이 악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된 방법과 죄된 수단으로는 교회 성장을 절대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욕심이나 불의한 방법으로 교회 성장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불의한 방법으로 교회 성장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도우니까 뭐 저런 부자 돈을 그래서 그 살인합니다. 그래서 돈을 빼앗아 다 다른 데 나눠줬지만 그 마음속에 너무나 죄책감이 들어서 사창가에 가서 그 소녀라는 여자 처녀에게 자기 죄를 다 털어놓습니다. 그때 소녀가 성경책을 주면서 회개를 시킵니다. 그는 너무나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의 죄가 찔려서 양심에 찔려서 그 죄를 회개하고 법정에 가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그 죄를 처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로 유배지로 떠나는데 이 소냐라는 이 아가씨가 그를 함께 따라가면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비록 처형을 받지만 그때 그 양심의 자유가 너무 큰 양심의 자유. 그 죄를 다 고백하고 나니까 죄를 다 고백하고 너무 큰 양심의 사람이 내 죄를 다 고백하고 나면 내가 지은 죄를 사사시 다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은 사람에까지는 아니 돼요. 하나님의 죄를 다 고백하고 나면 그 양심이 그렇게 시원해지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는 걸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고 네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고 네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흰 눈처럼 씻으시고 고백한 죄는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더 나은 자리로 하나님을 올려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예비된 모든 축복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속에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죄는 전부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로 4절 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실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심판이 없으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불쌍히 여기심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은 것은 네가 잘했다고 오래 참는 게 아니고 기다려주는 건데 기다려주는 건 줄 모르고 더 용감하게 지르. 이게 정말 보통 문제예요. 기다리고 계시는데 기다리는 것은 회개로 기다리는데 거기 하는 거 더 용감하게. 이게 오늘 여러분 지금은 구약이 아니라 구약은 율법 세대이기 때문에 제각 심판했고 지금 신약에는 예수님 오고 난 뒤에는 웬만하면 심판하지 않습니다. 김정일도 그냥 두고 푸틴도 그냥 두고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 지금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언제 심판하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임할 때. 그때 아주 무섭게 심판합니다.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용감하고 이 정도 죄 지어도 괜찮네?
이제 너 제정도 괜찮네? 오, 뭐 별일 없구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제일 큰 우리 성도들의 마음 자세는 작은 죄라도 기억날 때마다 회개하고, 회개하면 주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할렐루야. 이걸 말해주면, 회개하면 주의 보혈, 그 보혈로 씻은 죄는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왜 저런 놈의 죄는 심판하지 않습니까? 당장 심판해가지고 그들 코가 탁 깨져가지고 그냥 코가 깨지든지, 그냥 아침에 차를 타고 나오다가 그냥 탁 그냥 어디 맞히든지, 저런 놈을 왜 당장 심판 안 하십니까? 하나님 왜 심판 안 하냐면, 걔를 심판하면 너도 심판해야 한다. 네가 뭐 걔보다 나은 줄 아느냐? 우리 마음속으로 저런 사람은 심판해야 됩니다. 왜 심판 안 하시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다. 죄를 그렇게 심판하면 너도 똑같이 심판해야 한다. 지금 심판이 지연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5절 봅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다. 야, 진노를 계속 쌓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이 땅의 심판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안 믿고 마지막 하나님 심판됐으면 잔인합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를 부두둑 부두둑 갈면서 심판한다 그랬어요. 해산하는 여인이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또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할 기회, 죄의 사함 받는 기회를 지금 주잖아. 지금 전도지를 돌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주면서 수도 없이 기회를 주잖아. 죄를 마음껏 지어도 지금 심판하지 않고, 마지막 심판 때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때는 지금 오늘 먼저 믿는 우리가 먼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제일 좋은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로 씻음 받으면 그 결과가 어떠냐? 이 땅에서도 심판이 그칩니다. 얼마나 좋으냐?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도 심판이 끝. 할렐루야. 그러니까 범죄, 심판, 회개, 구원. 회개하면 심판이 뚝. 가정에 어려움이 왔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왔고, 내 사업에 어려움이 왔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으면 최고 해결책은 회개. 큐티할 때 회개를 많이 해요. 적용 민노고 관계.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 땅의 심판이 끝. 내세의 심판도 끝.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조 하지 않으신다. 이보다 더 큰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회개한 자는, 내가 진실로 회개한 자는 기억할, 오, 너 정말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네. 우리 정민구 집사님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분이에요. 와, 어떻게 죄를 한 번도 그렇게 안 지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어요. 회개한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성도는 구원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급 심판은 받습니다. 우리 죄는 기억지도 않지만 이 땅에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사람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상급을 전부 정하는 심판은 받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 유일하게 전거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상 명예를 위해서 리더의 삶을 살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고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고 헌신한 다 상급으로 주님이 마지막에 상급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어마어마한 상급 심판을 받고 너는 5골, 너는 10골 그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급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한번 결정되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신앙이 균형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복음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는 신앙도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또 내 죄를 들여다보면서 끊임없이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겸손히 회개하고 그렇게 할 때 이 땅에서도 심판이 끝이 나고 내세에서도 심판이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억지도 하지 않은 아버지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맺혀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내 죄를 돌아보고 어떤 상황이든지 내 죄를 돌아보고 어떤 상황이든지 내 죄를 돌아보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러면 그 난감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시고 거기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반드시 나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날마다 내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내 죄를 고백하고 내 허물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이 겸손과 회개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겸손과 회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겸손과 회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어떤 재앙이 왔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다 물러가게 되고 어떤 저주가 와도 겸손과 회개가 들어가면